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으시기 위해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러한 주간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의 본문이 됩니다. 자, 만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뭔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네, 한 며칠 뒤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심정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여러 가지 우리들이 문제 때문에 고민에 처할 때가 많은데 그 모든 고민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왜 내가 이런 문제로 왜 고민을 해야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잠기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선택을 한 그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믿지 않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자,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굉장히 착하고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같아, 정말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여기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모두 죄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유전자,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좋은 상황에서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죠. 해피한 상황,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겠지만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은 악한 죄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불쌍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앞선 내용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자,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강제로, 무력으로 제압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게 한 십자가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과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과정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자, 왜냐하면 그것이 연약한, 불완전한, 미천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된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네 글자로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의지. 자,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죄를 범하는 그런 길에 빠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필연적인 그런 것은 분명하지만, 자, 운명적인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운명주의입니다. 운명주의. 자, 그럼 운명주의는 또 무엇일까요? 운명주의는 무엇입니까? 자, 어떤 한 사람에게 정해진 그 운명, 이 사람에겐 이런 운명이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지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유의지란 또 무엇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격적인, 인간의 인격적인 선택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은 왜 순종을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순종을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도 안 되지만 내 뜻만을 구하는 기도, 내 소원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만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진정한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자세,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덮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자녀를 갖고 계시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자녀가 막 말을 안 들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게임을 계속 하는 게 뜻이겠죠.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사탕을 먹는다거나 이런 자녀들의 간곡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막 게임만 계속하고 또 뭐 사탕만 먹고 군것질만 계속한다면 절대 그대로 방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너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면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니? 설득을 해야 되죠. 자신의 뜻만 이루지 않도록, 어린아이의 뜻만 이루지 않도록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이 아이의 우리 성도들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완벽한 건가 좋은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너무 구하진 않았는지, 내 문제가 정말로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앞날에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설득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영혼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부족한 연약한 뜻을 덮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진정한 기도가 중요해요?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만 하면서 뭐 군것질만 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잘 케어해 주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가면은 그 앞길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축복의 길,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또 어려운 이유는 또 뭐예요? 뭐 때문에 순종이 어려웁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의지를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는 거죠. 자, 자유의지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반항을 할 때가, 어긋날 때가 참 많다는 데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은 주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자,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반대가 될 때가 많아서 뭔가 어려움이 길어질 때가, 훈련의 기간, 고난의 기간이 다듬어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길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영적인 호흡.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뜻을 깨뜨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주구장창 한다면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 뜻만을 위해서, 내 생각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 또 내 소원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자신의 뜻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 성숙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내가 이해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지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면은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것에 포커스를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잠기는 인생을 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냐? 믿음의 자세로, 신뢰의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절대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지만, 자, 이것이 결국에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화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그 위기의 상황들이 기회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끝까지 결말까지 봤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의 훈련 과정이 요셉에게 있었구나, 또 위대한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다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결말을 알 수 없죠. 현재 상황과 과거의 상황만 아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까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한 이 화가 되는 상황이 혹시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위기의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도에서 뛰어넘어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덮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참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는 그러한 기도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처절한 기도,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땀이 핏방울과 같이 뚝뚝 떨어지는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그러한 싸움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말씀 살펴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힘든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살펴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심히 고민을 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신이시지만 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시고 죽을 지경으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그런 고통을 안고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만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해피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만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런 고통 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통한 상황 가운데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 걸림돌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괴롭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안고, 문제는 그 고통을 안고 그 어려움을 안고 어디를 향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인간에게 고민을 공유하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죠.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주님을 향하느냐, 그 고통을 안고 주님께로 향하느냐, 아니면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은 훗날 영광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자,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오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이 시험이란 또 무엇입니까? 시험.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고, 이 시험이 우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기도만 하면 갑자기 고난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제압하셔서 변화시켜 주기도 하시지만, 홍해를 갈라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자, 그것은 극히 드물고,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자, 궁극적으로 기도는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성경적인 말은, 그 성경적인 표현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 문제와 고난의 환경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당장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 그 시험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주기도문을 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죠. 주기도문에서 시험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시험을 사라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내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에서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어떠한 이런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험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모든 것을 제압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위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